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구원의 주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이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즉 구원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방식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겠지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24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루살렘 성에는 옛날에 주로 밤에 이용하는 작은 문이 있었대요. 그 작은 문에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바늘귀 문이에요. 이 문은 폭이 좁고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짐을 지고서는 거의 통과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짐을 자기에게서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기어야지만 겨우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과하기가 영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자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자의 문제는 소유가 많은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너 소유가 많아서 문제로구나 라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부자의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소유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소유를 더 많이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의 소유를 더 많이 신뢰하는 것, 이게 이 사람의 문제였죠. 그렇게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의 소유를 더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이런 것입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가 어렵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자기 신뢰를 버리라는 말 아닙니까? 자기 신뢰를 버려라.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보다 뭘 더 의지하고 있다, 신뢰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버려지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신앙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우리 신앙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자,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를 가르치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가르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자신을 가져. 자신감 가지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자신감 가지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논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너 자신을 믿고 힘을 내라. 너 자신을 믿고 열심을 내라. 너 자신을 믿고 뭐를 해라. 도전해라. 그럼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죠. 자신감을 가지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신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하게 합니다.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붙잡지 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스펙을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 따라가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부자 간원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 아닙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런데 그거는 진짜 지켜내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죠. 진짜로 지켜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가 율법을 테레손 한번 해봐라. 테레손. 율법을 그 정신까지 지키고 보존하려고 한번 해봐라. 율법의 정신까지 지키고 한번 보존하려고 힘을 써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럼 좌절하게 된다고 그랬죠. 자기에게 절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율법 앞에서 죄인된 자기가 보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지켜내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켜내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좌절을 경험해봐라 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버리라는 거죠. 자기가 결코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법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의로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 매달리는 자,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라. 그런 취지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오로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의로움을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왔던 부자 관원은 그런 식의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방식 버리지 못했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런 의존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했지요. 자기가 대부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젊은 나이에 출세와 성공을 이룬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되니까 내가 인생이 성공하고 이 정도쯤 되니까 내가 출세하고 내가 이 정도쯤 되니까 부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쯤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또다시 선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군에 한번 도달해보자. 영생에 한번 도달해보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의 의로움이 포기되지 않으면, 다르게 말하면 너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너의 소유가 버려지지 않으면, 그런 것들하고 분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움켜쥐고 그거를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티끌처럼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허무와 공허가 되는 거예요. 허무와 공허.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우리가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인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후에는 지옥에서 영벌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여러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버리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영생으로 간다 했죠. 영생으로. 29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갑니다. 버리면은 여러 배를 받는데요. 야,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움켜줘야지 나에게 소유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움켜쥐면 다 티끌이 된대요. 바람같이 돼서 다 흩어져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버리면은 여러 배를 받는데요. 버리면은 여러 배. 원어적으로 따지면 100배입니다. 100배. 헤카톤 타플라시오나라고 하는 말은 원래 100배라는 뜻입니다. 100배. 여러분이 버리면 100배를 얻게 된대요. 이 100배라는 게 실제적으로 100배를 주신다는 말 아니죠. 뭐 옛날에 여러분 그런 말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너 나한테 있잖아 100원만 꿔줄래? 그럼 내가 나중에 너한테 100배로 갚을게, 10,000배로 갚을게, 뭐 이런 말 하는 거 있잖아요. 요번에 나한테 한번 좀 나를 좀 도와줄래? 그럼 내가 너한테 100만 배로 갚을게, 뭐 이런 말 썼잖아요. 여러분 안 쓰셨나요? 나는 그걸 써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진짜 100배로 갚는다는 뜻이 아니죠. 만족할 만큼 갚아준다는 뜻 아닙니까? 요번에 나를 좀 도와줘. 그럼 내가 100배로 갚을게, 10,000배로 갚을게. 진짜 100배로 10,000배로 갚는 거 아니죠. 만족할 만큼 갚아줄게, 이런 뜻이죠. 여러분이 다 버리면 주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만족할 만큼 채우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영생으로까지 간대요. 영생으로까지. 영생.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움켜쥐면 먼지가 되고 버리면 생명이 된다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움켜쥐면, 즉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가 되어버리면 자기가 움켜졌던 그 모든 것이 다 먼지가 되어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A.W. 토저 목사님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머무는 한, 내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계속해서 머무는 한, 내 원수는 나를 괴롭힐 수가 없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으면은 원수가 나를 괴롭힐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검을 놓으면 승리는 내 것이 된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쥐고 있으면 나는 패배한다. 내 힘으로 싸우면 반드시 패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손에서 검을 놓으면 나는 반드시 승리한대요. 근데 반대로 내가 손에서 검을 놓지 않으면 나는 패배한대요.
내 힘으로 싸우면 반드시 패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지요. 토조 목사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싸우겠다고 주먹을 꽉 쥐는 사람의 편에 서서 싸우시지 않기 때문이다. 내 힘으로 싸우려는 사람 편에 하나님 서지 않으신대요. 내 힘으로 한번 뭘 해봐야지. 주먹을 꽉 쥐고서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의 편에 하나님 서지 않으신대요. 그를 위해서 싸우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패배한대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신뢰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승부를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 가지고 내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 죄인 된 나를 은혜로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고 무릎 꿇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이 오해를 극복한 분도 있고 이 오해를 극복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니까, 그래,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셨구나, 나는 죽지 않았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죽지 않고 예수님만 죽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여러분의 옛사람도 함께 주님과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분명히 말했거든요.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와 함께 죽었다는 뜻이죠. 죽었다는 뜻 아닙니까? 세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밥티조마라고 그랬는데, 밥티조마는 물속에 잠긴다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사람이 물속에 잠기면 호흡이 끊어집니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답니다. 죽었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으면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에 세례를 받고 나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기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그냥 끌려다닐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장례가 진행되는데 그는 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내 장례는 이렇게 치러주라. 나의 관은 이렇게 메고 가라. 내 관을 어디다 내려놔라, 올려놔라. 아니죠.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끌려다닐 뿐입니다. 죽은 자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것, 옛 자아로 나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도 함께 죽었대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났느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대요.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대요. 죄와 고통의 사망을 우리도 함께 당했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주 그토록 처절하게 고통당하면서 사망하셨는데 우리는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옛사람, 옛 자아로서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키심을 받았대요. 내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사망을 통과하고 영생으로 가는 생명을 우리가 다 뭐로 받은 거냐면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은혜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예전에 이 대목을 잘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사람들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집을 버리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집을 갖다 팔아가지고 헌금하라는 것인가 보다.
이 집을 갖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집이나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을 거쳐서 전토까지 나갑니다. 이거를 다 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거 다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는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기독교는 그렇게 천박한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갖다 바쳐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버려라, 이렇게 말했다 했습니다. 기억하시는가요? 버리라. 이 말의 원형이 헬라어로 아피미에인데, 아피미에는 포기한다, 버린다, 용서한다, 가게 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나로부터 멀리 가게 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분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나로부터 분리시켜 가지고서 멀리 떠나보낸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를 버리라고 하신 것은 그거를 갖다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떠나가게 해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분리시키라는 거죠. 왜 분리시키라고 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신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하고 분리시켜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아피민, 앞에 캔이라고 되어 있지만 호스티스 앞에 캔, 버린 자, 그거를 영어로 번역할 때 left라고 번역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떠나라.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모든 소유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라, 이런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님 의지하듯이 그렇게 의지해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자가 된대요. 제일 큰 자가 된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게 어렵대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번은 살아봤습니까? 그렇게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봤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망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살아보고 나서 말씀하셨습니까? 내 지식도 떠나보내고, 내 권력도 떠나보내고, 내 재물도 떠나보내고, 그러면 진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거하고 분리시켜내면은, 그거를 버리면은 100배를 하나님이 주신대, 100배를. 난 근데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다가는 진짜 인생 쪽박 차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냐?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죠. 주님 말씀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30절 말씀이에요. 이 30절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보화처럼 캐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으니라. 그렇게 많다 그랬죠. 많으니라.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대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사람도 많고 나중될 사람으로서 먼저 될 사람도 많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오해에 빠지기가 쉽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니까 나중된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나중된다는 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벌로 가는 사람이구나,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헬라어로 프로토이라고 하는 말은 최초로, 처음으로, 1등으로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뭐라 그랬어요? 괴순이라 그랬어요. 괴순이라. 그때 프로토스라 그랬거든. 프로토스. 내가 죄인 중에 1등이다 그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으뜸이다 그거거든요.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이 제일 으뜸되는 거, 제일 1등 되는 거, 그런 뜻이니까. 여기서도 먼저 된 자가 프로토이예요. 프로토이. 프로토이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라는 뜻이거든요. 첫 번째. 1등이라는 뜻이에요. 그와 반대로 에스카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최후로,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1등이었던 사람이 꼴찌되고
꼴찌였던 사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1등 된다는 거예요. 자, 1등이었던 사람이 꼴등되고 꼴등이었던 사람이 1등 됩니다.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0절 말씀에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 통과하지 못한 사람,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다는 걸 전제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꼴찌로 달리다가 1등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1등으로 달리다가 꼴찌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등수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등수에. 여러분은 어떤 등수로 들어가길 원하세요? 난 1등 가기 원합니다. 아니, 나는 꼴찌로라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중간만 할랍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등수 매기란 뜻이 아니에요.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움켜쥐고 가는 사람과 버리고 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기의 소유와 만족, 자기의 노력과 열심, 자기의 생각과 목적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언제나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는데 그게 다 내 뜻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힘이 들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즉시로 나아가서 당신의 눈먼과 선입견과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의뢰한 어리석음을 자백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라라.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이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자백하라는 거예요. 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의지했습니까? 나의 노력과 열심과 소유를 의지했습니까? 이게 어리석었다는 것을 자백하래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라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남김없이 드리라. 남김없이 드리래요. 아니,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아놓고서 뭐 드리면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끌어 나가실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 여러분을 드리고 맡기고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딱 붙잡아 가지고서 통째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영적으로 체험해 보시라 이거 아닙니까? 세속적인 것을 움켜쥐고 의지하면 결국에는 다 먼지 됩니다. 공허가 되고 허무가 됩니다. 자식들 키워봐야 나중에 가서 뭐 합니까? 내가 이러려고 자식 키웠나? 이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고 하는 원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반면에요, 그런 거 다 버리고 주님께 자기 맡겨드린 사람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자기를 맡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끝까지 책임지신대요. 믿으시는가요? 네,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대요? 자기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넌 내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내 사람 사랑하신대요.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가는 사람이 신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가는 사람은 결국은 번아웃 되잖아요. 내 힘으로 가는 사람은 결국은 지쳐가지고서 뒤로 쳐지면서 계속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치고 피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추월해가는 사람들을 잘 보시라고요. 나를 추월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추월해가나.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가요? 자기를 붙잡고 가요? 주님 붙잡고 가요? 주님 붙잡고 가잖아요. 주님 붙잡고 가잖아요. 자기 힘으로 갑니까? 주님의 힘으로 갑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난 여러분, 우리 신의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삶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말을 주시든지 간에 다 맡겨보시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내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천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서로 나누고 간증하면서 주님께 더 영광 돌리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